그동안 이 치유 메시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치유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지는 영적 스밋이 되는 그 상태를 두고 우리가 영적 치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장 과정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상처와 열등의식들, 실패 경험들을 갖습니다. 여기에 발목이 잡히게 되지면은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집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게 되지면은 내게 닥쳤던 모든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다 발판으로 바꿔집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문이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 사역의 방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생활치유라는 것은 환경치유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환경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거 속히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못 벗어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다고 그 집을 뛰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자체가 12가지 문제 속에 다 빠졌을 뿐 아니라 모든 가치관들이 12가지 문제에서 난 가치관 속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져서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국 현실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청소년들이 타락상이 굉장히 심한 형편들입니다. 거의 정확히는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70% 이상의 아이들이 다 마약을 다 경험을 다 합니다. 심한 경우는 90%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마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간에 섞여서 섹스 파티까지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게 됐을 때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는 아이를 보내게 되지면은 그 문화 속에 그냥 무차별 없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이라는 건 얼마나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자라던 시절에는 혼전에 동거를 한다니 하는 거는 동네 수치입니다. 쫓겨납니다. 동네에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게 완전히 보편화된 것은 이만큼 문화라는 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 흐름 속에 그 환경 자체가 이게 그걸 그냥 용인하는 이런 문화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정들마다 정신병이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이야기 합주다. 하나는 아니요. 목사님 둘이나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로 환경 자체가 사실 우상의 역사를 바뀌는 그 환경 속에 빠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 종교적 환경들, 우상의 환경들, 귀신 역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렘토들이 여기에 무차별적으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좋지만은 못 벗어나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가나안의 7족속들을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 죽이더니 다 몰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가졌던 그 우상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 내용들을 보게 되시면은 거기 어떤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은 고모랑 이모랑 서로간의 관계를 맺지 마라. 그리고 짐승하고 교접하지 말라.
동생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기록했을까요? 그게 당시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게 당시 세계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란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족속들 말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다 바꾸고 환경 치유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안 살면 좋겠는데 우리 땅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있는 환경 자체가 전부 이 환경 속에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게 해결해서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우상의 역사는 배경이 있으면 다 없애라는 이야기죠. 없애라. 그러나 못 없애면 뭐 해야 될까요? 뛰어넘어야 되지는 겁니다. 뛰어넘을 힘을 가져야 되지는 겁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보편화되도록 공격을 했어요. 이때에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없으니까 살아야 되지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을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합 왕 때 가장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이 그 성황리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집 오면서 본격적으로 바알 우상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환경 속에 오바다가 국내 대신에 있으면서 그 임금을 성결해주고 갈 수도 없고 그 환경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모아서 선자 100명을 50이 나눠가지고 그 환경 속에 이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환경을 치유하든지 아니면 뛰어넘을 힘을 얻든지 모든 치유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외에는 이 환경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 여기서 뛰어넘어야 되겠고 내 가정의 내 자녀들 가슴속에 우리가 왜 언약의 비밀을 내가 왜 심는 것인가 안 심으면은 이 환경에 우리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을 지운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가 승리한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불교 국가라. 태어났는데 힌두 문화권이라. 태어났는데 무슬림 국가에 태어나져서 이 사람은 자기 선택의 자유가 없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틀린 종교 사상 속 이미 본인이 이 속에 살게 되지는 겁니다. 이 속에. 가끔 그 힌두들이나 무슬림들이 개종을 어디서 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 나라 안에 있을 때는 거의 개종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개종이 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빠져나오게 되지. 나와서 크리스찬 사회에 섞여서 같이 연구하다 보게 되지만 분위기가 기독교 분위기가 되지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인도에도 보면은 상류층의 그 연구원 출신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환경이 이렇게 되지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인도에 있어서는 그 환경 속에는 도저히 복음을 기회 자체가 없는 그 환경들이거든요. 이만큼 우리 환경이 무서운 겁니다. 교권 사상의 환경이 먼저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주의 행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이게 팽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 환경이 무서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하면 나는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을 바리새인 만들면 좋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부모 소원입니다. 성경에 봤을 때 안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되지는 것인가? 당시에 그 나라와 상황이 형편이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배척 왜 했나요? 그 환경 속에 자랐으니까.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나 경건주의나 열심주의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신앙생활 칼라 자체가 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복음을 받는데 안에 알면은 신비주의의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요. 복음을 포장을 한다고요. 이분은 결정적 순간에 안에 신비가 터져나오고 율법상이 터져나와가지고 이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인생 자체가. 치유를 안 받게 되지면은 이만큼 사실 무서운 겁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들, 나는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생각들 다 틀렸어요.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니에요. 오늘 기도 중에 잠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지 않은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이전 건축을 두고서 왜 된다 안 된다 이야기 왜 하는 것인가? 내 기준이니까.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뭐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질 것인데 이걸로 안 들어가게 되지만 결국은 내가 뭐 하는 것인가? 결국은 종교적 환경 속에서 내가 묶여지게 되지는 겁니다. 뭐가 해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해답이라는 사실을 내가 맞다면은 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 오늘 교회의 문제 해답이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은 그분이 다 이루어서 선포하는 거 정말 맞다면은 그럼 내 인생 목적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지는 거죠. 그 상태 된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역사하게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 묶여있다고요? 종교적 환경 속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전부 다 안 돼. 우상 종교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 뭐가 우상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늘을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졌습니다. 여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할 것이 하도록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잖아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난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장실을 다 끝내주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흑암이 꺾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버리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돈과 성공을 통하여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고 사상도 우상이고 교권도 우상이고 종교도 우상입니다. 그죠? 피아노면은 기호제 지내죠. 그죠? 또 바다에서는 용화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죠? 왜? 그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디에 좀 잡혀 있는 것이죠. 우상의 환경 속에 좀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무슨 우상이 바로 나 자신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로지 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거죠. 요걸 하면 내가 선언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우상이죠? 자기 자신 유익을 때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게 되지면은 안타깝게도 항상 우상이 누구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우상이에요. 내 유익만을 찾아서 헌금도 내가 선언하면 내가 안 하는 부분들이고 교회 봉사도 내가 선언 안 하는 부분 오로지 내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게 심각한 우상이에요. 왜 하늘 말씀에 불순종하죠? 왜 불신 안 하나요? 그게 몽땅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해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정말 해답이 그리스도가 해답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100% 뭐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왜 순종 안 하는 것인가? 왜 불순종하는 것인가? 그 밑바닥 속에는 전부 내 중심의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여기서 뭘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믿잖아요. 우리의 교회 이전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정말 맞다면 교회 이전이 하나님의 절대역이 정말 맞다면 여기 내만 중심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담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왜 안 되지는 것인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우상. 여기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귀신이 활동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는 제사 진행을 보질 못해가지고 사실 제사는 잘 몰라요. 제사 진행을 정식으로 구경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사 지내는 분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사를 밤 12시 가게 돼서 제사 지내죠, 그냥. 그래서, 그때 제사 지내면은 그분들이 귀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이야기하다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엄선한 기운이 휙 돌고, 어떨 때는 촛불에 딱 느끼기도 하고, 그냥 이 느낌이 온대요. 귀신 온 느낌이. 그럼 제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일평생 동안 엄마 아버지를 괴롭히고 망하게 만들었던 그 귀신이 그날 제사 전에 그날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것인가 하면은 제사를 안 지내면은 귀신이 자식의 꿈속에 나가지고 네가 내한테 밥을 안 줘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내가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제발 제상 차리라고. 이거 한번 보면은 그 자식은 제사 안 지내고 못 배겨요. 귀신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제사 환경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사를 많이 지내면 그 집안에 뭐가 끊어지지 않는지 압니까? 재앙이 비켜 지나가지 않아요. 제사 지내는 만큼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하는 아닙니까? 제사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판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교회 권사인데도 꼬박꼬박 명태대가리 걸어놓고 자기 남편한테 제사 지내요. 근데 그 가지고 어떤 문제 일어나는지 압니까? 자식이 정신병으로 시달려요. 미쳐가지고. 근데 권사는 본인 자신이 제사 지내가지고 자식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환경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부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고사 지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불자 가정들을 가기로 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한가 하면 부적 다 뜯어내거든요. 단지들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부엌에 가면은 중앙에다가 쌀단지 묻어놓고 그냥 수십 년 동안 넣는 그냥 그 계속 생각하지만은 사실 다 파냅니다. 제 경우는 다 곡괭이를 가지고 빡 찍어가지고 다 파내버리고 묻어버리고. 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우리가 없애야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거기서 사단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한 동네에 인삼 농사를 짓는데 그 집에 한 집 아들이 이제 이게 돌아가지고 이제 성남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제 그 친구를 내가 만났던 친구인데 여수 영접하고 회복되어서 갔어요. 갔는 집이 어딘가 하면 풍기야 풍기. 자기 집 동네 가다가 인삼 농사 짓는 동네야. 그래서 이 동네는 뭐 하는가 하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굿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 집이 뭘 생각한 것인가 하면 그 돈 뭐 100만 원씩 들어가 굿하는 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른 집은 다 굿다 했는데 그 집만 굿 안 했어. 그건 인삼 농사 짓는데 그 집 인삼마다 팍 썩어버린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집에 말 그다음부터는 기를 쓰고 이제 굿을 해야 되는 거면 안 하면 인삼이다 뭐 다 썩으니까. 이 아이가 그 동네 아이야. 그 동네 가니까 그냥 하루 걸러서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그냥 계속 굿하는 그 판소 이게 되는 이야기도 또 도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환경들을 사실 우리가 다 없애야 되지는 겁니다. 하나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빌리게 되지면 귀신이 붙게 돼 있어요. 남의 호령개구도 뭐합니까? 도장 찍어서 액젓으로 놓고 지금 비는 거거든요. 남의 호령개구 하는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귀신의 역사는 환경 자체 없애야 됩니다. 제사 드려서 부모 공중에 예라 그래서 제사 지내서 좋은 것이면은 왜 성경에 제사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캐톨릭이 되게 안타까운 것이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는 제사를 뭐로 만드는 것인가 하면은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서요. 부모 섬기는 예를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한국 캐톨릭은 다 제사 지내도 전혀 하자 없이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황청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난번 바울은 몇 생가 와서 그 108명 그 외성식이었죠. 성자로 칭호를 만들어 줬어요. 그 캐톨릭 순교자를 했는데 그 순교한 분들이 몽땅 다 제사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 사람들 성자 왜 세워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냥. 제사 지내도 좋다고 그러고 그 사람 제사 때문에 순교했는데 우리가 제사를 왜 금하는 것인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로구나. 귀신 부르는 날이거든요. 한 분이 자기 딸이 완전히 죽을 병에 들었고 이분은 사당채로 놓고 제사 열심히 지냈는데 끝까지 이분이 뭘 못 부리는 것인가 하면은 종묘에 그 입고서 들어가서 입는 그 제례복이 있습니다. 제사에 입는 옷 그냥 이건 못 부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부인이 딸로 인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냥 자기 남편도 교회는 나뉘면서 그걸 못 부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딸이 또 재발이 되었거든.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남편 보고 그냥 당신이 그 옷 자체가 그 옷 안 버리고 놔둬서 우리 딸 죽일 거냐? 당신 그 옷 불사줄 것이냐? 그냥. 그게 뭔가 하면 집안에 흐르게 되어지는 귀신을 불러 흐름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같은 귀신이 역사하는 환경들도 이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속에 내 자신 유익만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해당 것이 붙잡는 그거는 내 속에 내 마음의 우상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 귀신 역사하는 환경도 있고 내 속에 귀신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태거든요. 이거 여러분 속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 안 버리고는 결국은 내 인생에 많은 것인가. 귀신 역사할 밖에 환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리새인을 두고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리새 종교가 뭐 하는 거죠? 깨끗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거 이게 종교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소지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두고서 예수님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 자기 비우는 겁니다. 해탈하는 비우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를 정말 정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성에 뭐라고 예를 드는 것인가? 귀신이 다 떠나가서
그래서 집주인이 와서 보니까 하도 지저분하게 해놔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수려고 고치고 소자고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냥.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쉴만한 곳이 없어. 아이고 그래도 뭐 그 집이 안 좋겠네 싶어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예 깨끗하게 수려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하는 것인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표현합니다. 누구 비유하는지 압니까? 바리새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지 않고 딴 것으로 채워지게 되지면은 그걸 누가 틈을 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그걸 틈을 타서 더 상태를 악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그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을에 아주 깨끗하게 좋은 집을 그냥 깨끗하게 다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산다면 그 집에 누가 들어올까요? 동네 거지들 그냥 깡패도 그 집에 다 들어와요. 왜? 빈집이니까. 왜 우리가 박애주의나 경건주의나 열심주의를 왜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리새인은 왜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다 맞는데 마음을 비우는데 자기 동의하면 없애고 다 하는데 복음으로 채워주지 않게 되지만 안 채워진 만큼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역사는 환경이 되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바리새인이 악하였던지 예수님 뭐로 정죄했나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였잖아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무엇인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겠다는 특공대를 조직해요. 40명이. 바울 저놈 죽이고 내 밥 먹겠다고. 이만큼 무서운 것이요. 복음 이외에 딴 것으로 치우지게 되지면은 결국은 그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은 먼저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뭐하라? 혹시나 여러분 속에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외적 환경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속히 버리세요.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 속에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 중심의 생각들 버리세요. 이거 지고 앉았으면 내가 주인으로 하고서 하게 있게 되지면 내가 주인이 아니요. 결국은 사단이 내 영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이놈이 날 이걸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 다 뛰어넘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못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질까요?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면 되지는 겁니다. 달나라 갈 때 무슨 옷 입고 들어가죠? 이대로 가면 달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터져 죽어요. 피가 다 들어가 심장이 다 터져서 못 살아요. 왜? 기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럼 뭘 입고 가야 돼요? 우지복 입고서 딱 내리면은 그 환경에 더위나 추위나 다 견뎌 이길 수 있는 딱 환경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무장하고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보이는 능력으로. 그걸로 내가 무장하게 되었을 때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이걸 내가 무장하지 않게 되지면 그 환경 속에 내가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생활치, 환경치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 우리가 증언을 해보면서 혹시나 내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 가정과 환경이나 내 마음의 상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는 방법도 뭐로 제거할 수 있나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오직 예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시적인 모든 치유가 복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3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3원을 왜 해드릴까요?
그게 나 자신 무하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최고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전신갑주를 잇는 최고의 비밀이 그것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치유와 이걸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하는 나를 다듬어 가셔서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성령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나를 공개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도록 막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 환경들, 우상의 환경들, 각종 귀신이 활동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벗어나지 못할 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치유 열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으로 이스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피동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걸 악마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상황을 치워서 하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 오직 언약을 붙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라에 모여서 저녁이도 힘쓰고 집중 속에서 정말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안에서 정말 삶 오늘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주님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